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도 뮤직보이도 다 중요한 사랑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희망은 한 마리 새라는 시로 시작하겠습니다. 희망은 한 마리 새, 영혼 위에 걸터앉아 가사 없는 곡절을 노래하며 그칠 줄을 모른다. 모진 바람 속에서 더욱 달콤한 소리, 아무리 심한 폭풍도 많은 이의 가슴 따뜻이 보듬는 그 작은 새의 노래에 멈추지 못하다. 나는 그 소리를 아주 추운 땅에서도 아주 낯선 바다에서도 들었다. 허나 아무리 절박해도 그건 내게 빵 한 조각 충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어떤 공동체의 사상을 알려면 제일 중요하게 쓰는 개념 혹은 자주 사용하는 개념을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이해하려면, 교회를 이해하려면 교회가 특별히 쓰는 개념들을 위해서 봐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설교 마치고 나시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인사하잖아요. 은혜. 정말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그걸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선을 주셨습니다. 어느 위대한 사상가가 인류가 성자를 존경할 줄 알면 아직 희망은 있다 그랬습니다. 괴상 망측한 사람, 나쁜 사람을 존경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애들은 게임할 때 잘못된 피부상을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누구나 다 같이 성자를 추앙합니다. 그러한 인류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특별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너도 나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구약에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이라는 단어인데 경건한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함임이라는 단어인데 죄를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은 용서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최대의 선물은 용서와 용납입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불완전해서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데도 서지 못할 겁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모두 잘 아시죠? 인자하시다는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는 steadfast love, everlasting love를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은혜라는 개념이 특별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존재하는 것이 여럿이 있죠. 우주가 있고요. 동식물이 있고 천사가 있고 영적 존재들이 있고 인간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고대 철학자 가운데 한 명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참 중요하죠. 우주가 더 크지만 하나님은 인간 중심으로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 날에는 마지막 날입니다. 종말, 인간의 죄가 심판받는 날.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심판하는데 뭐가 따라가냐 하면 우주가 따라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인간이 종말이 왔을 때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지구가 뜨거운 체질에 녹아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역으로 반전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주가 커도 그 소용없는 겁니다.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에겐 그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창조와 보존과 통치, 이것이 은혜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카리스마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끄는 능력, 그걸 카리스마라고 하잖아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쓰기 전에 그리스어니까요. 헬라 영역에서 이미 쓰고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기쁨, 사랑, 매력을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은혜에 들어와서는 특별히 150회 정도 신약에 나오는데요. 거의 모든 경우에 바울이 이 개념을 썼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늘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demonstrate, 나타내셨다. 그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가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도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죠. 외적의 침입도 수도 없이 받았어요. 약하기 때문에. 문화가 특별히 특출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는 사랑이라는 기둥으로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은혜를 세 가지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은혜입니다. 새로 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인간이 한 번 태어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사죄와 화해와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신생,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 말을 교리화한 최초의 사람은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유명한 명제를 얘기한 사람입니다. 합리적이면 연구하면 되죠. 믿을 필요 없죠. 그걸 믿으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르치고 연구하면 돼요. 그러나 합리적이 아닌 것들은 믿음을 투여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어른인 아버지 어머니를 대할 때 애들은 이식 능력이 작잖아요. 어떤 때 보면 잘해주시고 어떤 때 보면 야단을 치고 통합이 안 되는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통합이 안 되는데 그러나 만약 이 애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통로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야단 칠 때도 아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 내게 잘해줄 때도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루터는 의를 전가했다 그랬습니다. 전가 사상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면서 칭의를 배웠죠. Justification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었다, 전가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루터는 그리고 행복한 교환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교환. 우리 속에 있는 부족과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아주 행복한 익스체인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켈빈은 이중의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의인, 하문이죠.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다. 하나님 앞에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의인이라고 간주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기독교는 그걸로 끝나지 않죠. 성화를 얘기합니다. sanctification. 그래서 거룩해져야 한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건 거룩이거든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까지 가야 하는 거죠. 이단 가운데 어느 것을 특별히 강조하면 이단이 되죠. 의인, 칭의를 강조한 이단이 있죠. 구원파가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됐고 구원 얻은 것이니까 나머지는 아무렇게 대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죠. 성화를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것도 잘못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우리는 허다한 증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홀로 뛰어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미 목숨을 내놓고 이 길을 간 수많은 선배와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인가 은혜인인가? 의무를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건 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은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면 요금이 2,000원 나왔으면 2,500원 주고 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집에서도 부부간의 관계도 원칙 따지지 말고 또 책임과 의무의 관계만 따지지 말고 조금 더 플러스해서 그게 사랑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행복해질 겁니다. 켈빈은 믿음을 하나님의 내게 행하신 뜻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확신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뜻을 압니까? 거룩해지는 거죠. 사람의 인물이 되는 것. 그걸 알고 거기에 반응하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출발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번영이 얘기한 것처럼 천국에 가는 여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후회하실까요? 아유, 제가 믿음이 저렇게 약할까? 제가 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언제까지일까요? 우리가 천국의 천사들에게 이끌려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은혜는 인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하던 사람들도 교도소 선교하는 분 중에 기독교 TV를 보니까 조폭들이라고 하나요? 힘으로 못된 짓을 하던 사람, 그렇게 살던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열을 되게 자기가 받은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이 인간에게 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 있죠.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처음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걸 봤다. 못 믿는 거죠. 나는 내 손으로 옆구리도 만져보고 창자도 만져보고 하기 전에 못 믿겠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그 소리를 예수님에게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창자를 만져보고 나인 줄 알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는 많은 증거들을 요구하죠.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빌립이 그랬죠. 예수님하고 함께 살면서도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그렇게 보면서도 아직도 보여달라고 하니 이상 좀 보여주세요. 기적 좀 보여주세요.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 귀한 믿음입니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인간이 되신 분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말씀이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중심이 뭐일까요? 병을 고쳐주셨죠. 유대인들에게 제일 강한 인상이 병고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논쟁이 붙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않으면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받은 겁니다. 병고침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5,000명을 먹였죠. 4,000명을 먹이셨죠. 더 먹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기적도 중요하고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뭘 염려했어요? 사람들이 따라오는 걸 보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건 기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먹었기 때문에 또 먹으려고 모였다가 그 얘기죠.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펠로우십.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는 영국을 정화시키고 세계를 정화시킨 위대한 사람인데 그가 임종시한 말이 유명하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기지 않아도 사실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던져진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대책 없이 그렇죠? 던져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인간은 뭘까요? 위임된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던져져서 부모에게 위임됐고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먼저 산 사람들에게 위임된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인간은 이제 사람 입장에 서로 의지하게 되어 있죠. 의존하며 살아라 그 얘기죠. 서로 도우며 살아라. 만약 부모가 아기를 키우지 않았다면 인간이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요, 죄사함이 은혜요,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 은혜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교회의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 교회가 있었죠. 텐트로. 그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 교회의 시작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유명한 기도죠.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적국이 들어와서 패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승리케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 기근이 났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전염병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돌아와 성전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땅을 고쳐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갱생입니다. 다시 나는 것. 다시 살 수 있는. 교회는 뭐하는 공동체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올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라고 왔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적어도 자기 자신을 알라는 말처럼 자기를 알고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고백 공동체. 그래서 여기서 갱생이 이루어집니다. 무너졌던 인격이 회생되고 무너졌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무너졌던 국가가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출애굽기 33장 19절 뜻대로 주시며 고린도후서 6장 2절 때를 따라 주시고 시편 31편 19절 쌓아놓고 주시며 에베소서 1장 7절 풍성하게 주십니다. 해피니스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해피니스와 블레스는 다르다. 블레싱은 다르다. 해피니스는요 그냥 인간적으로 행복하면 되는 거지만 블레싱은 분리돼서 왔죠. 피를 흘리면서 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희생이 와야 축복이 옵니다. 기브앤테이크는 행복할 수 있어도 거저 주는 것은 축복입니다. 관계가 다른 겁니다. 하나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고 따르는 자가 있고 본받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크루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욕망의 표상이죠. 우리는 다 욕망을 선물로 주셨어야 하는데 근데 그게 과도하게 쓰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요즘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에 대한 에너지가 과도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잘못돼가지고 그 약물요법으로 그 에너지를 죽이지 않으면 정상적인 컨트롤,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절제가 삶인데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인생의 완성은 천국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은 사랑과 거룩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 어디쯤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천국은 세 가지 개념의 질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며 평강은 인격의 안정이며 희락은 삶의 목적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살 필요가 없죠. 인간은 누구일까?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 혹은 천사라고 했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자기 통합과 평안과 절제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덕목들인데 그것은 은혜로 가능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서 2장 20절에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나는 예수의 대리자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스스로 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서 하시는 것을 할 뿐이다 그랬어요. 그 이상은 안 하는 거예요.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이상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신들이죠. 그게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여받는 사명이요. 그게 새 삶입니다. 자유의지가 주어졌지만 은혜가 없으면 그걸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장점은 동시에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운다고 했죠. 근데 미국 코카 스파니엘인데요. 여러분 그 혹시 개를 아는 사람들은 코카 스파니엘은 특성이 귀가 길어요. 엄청 깁니다. 끌고 다녀 이게 귀가. 그런데 그 멋지거든요. 아주 멋져요. 근데 그 귀 때문에 귀가 항상 병이 있어요. 늘 썩은 상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어디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나무 위에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원숭이는 나무를 얼마나 잘 타요. 자기 고향이거든요. 그게 거기서 떨어지는 겁니다. 불완전한 세상의 심판은 정의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뭡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럽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병거인가? 기도하는 사람이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영적으로는요. 육적으로는 정치하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좌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뭡니까? 엘리야를 향하여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다. 우리들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마지막 주자, 마지막 남은 자들입니다. 은혜는 진리요, 진리는 거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은혜를 받은 자죠. 8가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상속, 인헤리턴스. 히브리서 6장 12절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궁금하지 않아요? 뭐가 상속될 것인지? 그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나올 수 있잖아요. 첫째, sonship, 자녀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고아원에 귀인이 방문을 했답니다. 애들이 늘상 사람이 오면 그랬던 것처럼 쪽지에다 자기들이 원하는 선물을 적어냈다는 거예요. 뭐 휴대폰, 뭐 장난감 다 적어냈겠죠. 그런데 한 애가 쭈그리고 앉아서 적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적지 않고 있니?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럼 원하는 걸 써. 근데 거기서 그가 썼는데 선생님 같은 분이 내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날 걔를 데리고 가서 양자 입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양자 입적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겁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미국의 시민권만 있어도 상당히 편리한데 천국 시민입니다. 두 번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70인을 택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이제 내보냈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보냈는데 이들이 가가지고서 실제로 귀신들이 순종하고 다 떠나가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를 했죠. 귀신들도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에 하늘에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해요. 책들, 하나는 복수고요. 또 하나는 책, the book, 책이 있습니다. 책들을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사는 내용이 전부 기록된 거고요. the book, 단 하나의 책은 뭐냐 하면 생명책이에요. 심판자인데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축복은 그래서 심판이 면제된 겁니다. 네 번째 축복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원했던, 진시황제도 그렇게 원했던 영원한 생명, 그걸 얻는 겁니다. 다섯째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여섯째는 기도하면 들으시는 겁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권세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기도입니다. 일곱 번째는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동행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삶을 도우시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진정한 유토피아겠죠. 키에르케고르를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그 사람은 학문을 한 목적이 뭐였냐면 어떻게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가, 그거였어요. 질문이. 그래서 사람들을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게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그 시대는 진리가 헤겔이었어요. 대표적으로. 헤겔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관념론이죠. 어마어마한 사상 체계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동희 목사님 설교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헤겔은 거대한 집을, 빌딩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자기는 살지 않고 빌딩 앞에 계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산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나의 주체와 상관없는 공허한 이론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1812년인가에 일기에서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찾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빠지면 이론이 다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걸 수 있는 거, 그걸 찾고 싶다. 그게 키에르케고르가 찾아간 진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만나는 게 뭡니까? 심리적 실전. 철학적으로 실전이라고 얘기하지만요, 그냥 삶이라고 보면 돼요. Aesthetic existence. 그건 뭐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최고의 축복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보통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은 반드시 회의가 온다는 거죠. 실망이 온다는 겁니다. 권태가 온다는 겁니다. 계속 신선한 쾌락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판이 1,300명의 여자를 거쳤지만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더 나은 쾌락, 더 깊은 쾌락. 이러다 보니까 사랑은 쾌락이 아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도 오지만 쾌락이 사랑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솔로몬도 여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죠. 어찌 잘못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대 부정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부정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길에 만나는 게 윤리적 삶입니다. 도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가치를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윤리적 요구를 나는 다 이루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항상 욕망이 있고 규범을 다 지킬 수는 없다. 그걸 키에르케고르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한자 앞에서 유한자가 느끼는 감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대한 걸 만나면요, 내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없어. 그런 느낌.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 사업의 단계가 이것도 아니다. 이걸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종교적 실전인데요. 종교에 두 가지가 있지만 종교의 마지막 단계, 종교성 B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바닷가에 서 있는데 거기는 찬란한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바다에 뛰어드는 것. 믿고 맡기고 뛰어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게 인간이 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가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성령이며 성령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고린도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사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보시면 모를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있다. 그걸 누리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이삭을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제사처럼 그를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보증으로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과 사랑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